시베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고만 죽어도 가인과 아벨 우리는 아담의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지어졌던 그 때의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직후에 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상태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상태를 나누는 그러한 두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 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양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또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차이였습니다. 가인은 첫 제사지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첫 제사가 지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무엇이 달랐는가? 이렇게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제물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렇게 전제를 달아줬어요. 가인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자 자기가 가진 직업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죠. 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알발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가? 이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는 우리가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무엇이 없으면 드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피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피의 제사를 꼭 드려야 합니까? 모든 우리의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은 내가 흘려야 하는 피이지만 내가 흘려야 그 피값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피값이었지만 나 대신 소나 양이 피를 흘려 죽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내 대신 누군가가 대속물로 바쳐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죽을 제사가 바로 누군가가 대속하여 죽는 그러한 대속의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피의 제사의 시작은 언제냐?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된 옷을 벗기셨던 그날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스스로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해 입히셨어요. 동물의 가죽 옷이었습니다. 무슨 동물인지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저는 그냥 양일 것이다. 그냥 뭐 쉽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의 가죽 옷을 해 입히는데 이 가죽이 의미하는 것은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그래요. 이 욥을 시험할 때 가죽을 가죽으로 바꾸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꾼다는 것은 생명을 생명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죽 옷을 해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첫 희생이 이때 발휘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제사는 사실은 죄사함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며, 이 죄사함을 위하는 우리를 대속하는 피를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사의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드리는 예배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 드릴 때 우리가 오늘 이 아벨의 제사가 바로 곧 우리의 제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진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아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차이는 뭐냐? 오늘 두 사람이 비록 양을 치는 자이고 하나는 농사하는 자였지만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자기의 죄를 대속할 피의 제사로 드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무엇으로 달라지는 거냐면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로 달라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장합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는 자이니까 내가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던 거예요. 내가 한 걸로 드려야지. 그래서 자기의 의로 일하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보다 열정적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열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그리고 열심을 내고 거기에 굉장히 성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 그냥 볼 때는 자기 의로 일하는 사람들은 매우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들 다 제가 만나 얘기하면 그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심 내는 사람들입니다. 희한하지만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열심히 나냐면요. 우리는요. 희한합니다. 세상에서 왜 우상은 잘 섬기는 줄 아세요? 왜 자기 돈 벌 때는 열심히 내는 줄 아세요? 돈 버는 일은 자다가도 아무리 폰도 깨어나 갑니다. 왜냐하면 회사 잘리니까. 근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은 여러분 그냥 대충 좀 어렵고 힘들면 제껴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 세상에 돈 버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나에게 직접적으로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자기 의가 발현되는 것은요 꽤 열심냅니다. 예, 자기 의는 자기의 발현이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우리 예배 끝나고 가다 보면요 저기 우리만 깨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 이미 이 지방으로 출근해 내려오는 사람들의 차량 행령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 일어날 때 일어났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일가에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에는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예. 그들의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열심과 열정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열심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맞는 게 뭔가, 옳은 게 뭔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이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 이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의, 우리가 선물 주잖아요. 선물. 자기의로 선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준비해서 막 음식도 막 너무 열심히 막 해요. 그죠? 뭐를 하든지 선물을 준다고 생각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합니다. 선물에. 음식을 만들든 뭘 하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내놓든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줬는데 상대가 음식을 먹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시원찮은 거예요. 되게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별로 안 맛있게 먹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별로 선물을 받으면 너무 기뻐해 줘야 되는데 받아놓고 좀 약간 시큰둥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열심을 다해서 줬거든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자기 의로 한 선물은요, 상대가 받아서 좋아하면 자기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딱 맞을 때는 티가 안 나요. 열심히 내서 줬더니 받은 사람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 그러면 티가 안 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받는 자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자기 의로 준 선물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내 열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화가 일어나요. 분노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열심으로 준비했는지 알아? 잠 안 자면서 이거 준비했거든. 내가 이거 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했거든. 정말 연구 많이 했거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받아? 이렇게 돼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선물을 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기뻐할까? 그 사람이 어느 것을 좋아할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일까? 그 사람이 이것을 그 사람을 중심적으로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준비하는 선물을 주었는데 이 사람이 기뻐하면 되게 감사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약 그냥 시큰둥하고 기뻐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좀 부족했나 보다. 이게 저 사람이 입에 잘 맞지 않나 보다. 내가 뭔가 좀 잘못했나 보다. 이러고 무슨 마음이 드냐면 선물을 주고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로 준비한 선물은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 상대방을 생각하고 준비한 선물은 잘 받으면 감사하고 좀 잘못 받으면 뭔가 미안하고 내가 뭐를 잘못했지 하는 내가 뭐를 놓쳤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히려 선물을 준 사람이 오히려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로 예배하는 자의 첫 번째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한 예배자가 되고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할 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그러한 의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뭐냐면 이 예배의 시작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인의 예배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예배였냐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원어적으로 그는 상당히 이 제사에 많은 힘을 쏟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정말 자기의 재물 중에 가장 좋은 거, 정말 자기의 이 곡식단 중에 아마 가장 풍요로운 것을 준비해서 아마 준비해 올라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아마 굉장히 설레고 좋아하면서 이야, 이거 최고로 좋은 거 내가 갖고 왔어.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좀 달랐습니다. 아벨은 내가 양치니까 양 드려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그것이 아니고 아벨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속의 제물을 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대속의 피지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길리운 그러한 양 중에 바로 나의 피를 대신하여 죽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할 그러한 양으로서 바로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아마 겉의 열심으로 보면 가인이 더 대단했을지도 몰라요. 가인이. 왜냐하면 스스로의 열심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시작점이 바로 의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다시 첫 단추를 낄 때 이제 우리의 예배에 이 의의가 달라져야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의로 시작해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되고 우리의 삶이 의가 되는 것들에는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됩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열심히인 줄 아세요? 보편적으로 그렇거든요. 절을 다니거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런 데, 이단이나 이런 데를 나가시는 분들은요, 정말 열심히 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을 아마 절 다니는 분처럼 이 헌신하라 그러면 아마 짜증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108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 도로해야 되는 숫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 고행하거든요. 여러분 이 가끔 어떤 종들이 길 걸어가면서 절하고 다니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하고 또 두 발짝 가고 또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예. 근데 그런 어려운 몸에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을 여러분 이단이나 예수를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종교인들은 다들 열심히 냅니다. 그래서 그 보편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기독교, 불교 중에 어디가 가장 많이 헌금을 할까요? 그럼 불교가 헌금이 가장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이 세 종교 중에 가장 헌금을 많이 내는 데가 불교고 가장 돈이 많고 재정이 많은 데가 불교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자기 의로 하면 헌금도 많이 내요.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의기 때문에 돈도 안 아까운 겁니다. 자기 의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이단들 보세요. 이 사람들 열정이 보통 아니에요. 정말 한 사람 이 전도회 하려고 할 때, 포교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우리 이 개신교 전도는요 진짜 형식만 있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잡아 집어 넣어버려요. 진짜. 그거 하나 잡아내려고 엄청납니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자기 의가 율법적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위한 거. 이거를 적절히 사용하면 교회는 열심을 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서로 속고 속이는 거가 돼요. 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 잘할까요? 그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의가, 예수의 사랑이 그에게 있기를 진실로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전도의 진정성이 일어나요. 이게 이단들이나 우상을 섬긴 사람들의 포교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냐면 자기 의로 신앙생활 잘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어떤 기쁨이 충만하냐면 내가 드러나는 기쁨이 충만해요. 내가 드러나는 기쁨이. 가인의 예배가 받아졌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 받아줬다고 하지 않고 만약에 가인의 예배를 받아준 것처럼 지나갔다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아벨과 비교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의 충성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자기의의 충성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지 않아요. 이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예수의 피를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예수의 피를 우리는 의로 삼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이제 예배가 자기의 의를 통하여 드렸던 예배, 그래서 분노하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고 때로 죄송한,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면 감사하고
내가 무언가 부족하여 하나님과 교통되지 않을 땐 죄송한 이런 예배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자기 의를 가졌느냐 하나님의 의를 가졌냐에 따라서 두 번째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바로 피해자 의식을 갖느냐 죄인 의식을 갖느냐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를 가진 사람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열심히 준비해서 선물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뻐하지 않아요? 뭐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러면 피해자 의식이 생겨요. 괜히 내가 손해본 것 같고 피해받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저 사람이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고 내가 아침마다 밥 해줬는데 밥도 안 먹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밥 안 먹은 거잖아요. 근데 괜히 피해 입은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피해 입고 살지? 근데 여러분 사실 가인이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과 아벨에게 피해의식을 생각해요. 피해 망상주의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분노가 일어나는데 감히 하나님께 분노 표출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자기 하나님을 그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진 못해요. 그런데 반드시 이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냅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래서 문제잖아요. 예. 반드시 책임져야 될 사람 찾아내죠. 예. 근데 예배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 책임자를 찾습니다. 그게 보통은 목사예요. 교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찾아냈을까요? 아벨입니다. 이게 피해자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피해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누구 때문에 안 받았다고요? 아벨 때문에.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 이게 피해자의식입니다. 이 피해자의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자기 의로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냐로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가 바뀌지 않으면 피해자의식을 안 가지려고 그러는데도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 예배하는 자는 죄인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죄인의식을 가진 자와 피해자의식을 가진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가장 무서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피해자의식을 가지면 회개를 안 해요. 내가 피해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하겠어요? 미안하다 그러겠어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죄인의식을 가진 사람, 나 대신 누군가 대속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죄인의식이 있어요. 죄인의식을 가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죄인의식이 발동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란 죄인의식이 발동되면 죄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뭐 할까요?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받으실 만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가 받으실 만한 자가 되지 못해서 주의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단추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로서 여러분 피해자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죄인 의식으로 살아가느냐. 피해자 의식을 사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책임질 자를 찾아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내가 그런데 잘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니까 나의 고생을 안 알아주니까 피해자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안하단 말을 안 해요. 내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해. 그런데 죄인의식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참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는 내가 뭐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무언가 잘 맞추지를 못해줬나 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돌아보게 되고 무엇을 내가 더 준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신앙에 발휘되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자기 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칠 때 피해의식 생깁니다. 예. 피해의식 생겨요. 그래서 책임질 사람 찾아야 합니다. 오늘 아벨의 피에 대하여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요? 피해자 의식이 만땅 들어왔기 때문에 나 대신 내가 지금 이 손해본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가 할 수가 없고, 그죠? 이 아담은 감히 하나님 핑계를 댔어요. 아담은, 그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여자에게 책임을 어떻게 했어요? 전가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피해자 의식이에요. 근데 가인이 바로 그랬어요. 가인이 자기의 책임져 줄, 그래서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벨을 쳐 죽여버립니다. 그 분노를 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여러분 선이 뭘까요? 우리가 선을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가인이 누구를 안에 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담지 못하면 뭐가 대신 돌아오느냐면 죄가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참 특이해요. 적극적으로 예배를 내가 담지 않으면 다른 게 남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담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담지만 않았을 뿐인데 중간에 있을 것 같잖아요.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적극적으로 좋아해야 합니다. 희한하지만 말씀은요, 적극적으로 좋아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다른 게 차요. 싫어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벨의 피를 누가복음 11장 5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2세대가 감당하리라. 그러니까 니들이 그 피값을 치르리라. 니들이 피값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2세대가 이 피를 감당하리라. 여러분, 자, 피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피값을 누가 감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내 대속물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배를 드린 자는 그 피값을 자기가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니들이 피값을 감당할 것이다. 이거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아벨의 피로 첫 순교자죠. 왜 첫 순교를 했어요? 자기 의를 가진 자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담지 않습니다. 피해자 의식이 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것도 이방에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왜 그랬어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어요? 자기의 백성이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의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피해자 의식이 생겨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죄인 취급받는다 지금. 저 예수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예수 때문에 죄인 취급받는다. 여러분 자기들의 죄가 여러분 드러나는 것을
스스로의 의 때문에 견디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속의 피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피값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러 오신 분인데 이들은 그 주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느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몇 번을 하고 금식은 일주일에 2번이나 하며 우리가 10의 1을 띄어먹은 적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 지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 내고 있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도 짓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 가나요? 여러분 이게 우리 복음을 제대로 아시는 분 알죠? 죄 안 지으면 천국 가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죄 한 번도 안 졌어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 굉장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착한 일을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믿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나요? 갈 수 없습니다. 내 죄를 대신 누군가가 치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자기의 의를 가진 자는 자기가 피값 책임지라는 거예요. 왜? 아벨의 피도 너에게 효염이 없고 선지자들의 피도 효염이 없고 나의 피도 너희들에게 효염이 없다. 자기 의로 예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니들의 피값은 니들이 짊어져라. 결국은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해자 의식과 죄인 의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죄인 의식을 가진 자는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하나님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면 회개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신앙인다운 모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피해자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그는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자는 정죄합니다. 나는 맞고 상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 틀린 사람이 여러분도 하나님한테 뭐라 못 그러기 때문에 보통 목사를 향하거나 교회가 크면 목사한테도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 저 사람은. 그 사람의 설교가 나한테 영향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면 그냥 나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냥 좋은 얘기는 좋은 거고 감동받는 건 감동받는 거야. 그러니까 죄를 나한테 직접 담임 목사가 지적하진 않아요. 교회가 크면. 왜냐하면 너무 멀리 있어서 저 사람은 내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작으면 목사고 교회가 크면 구역장이야. 구역장 갖고 뭐라 그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직접 하거든. 직접 피부로 닦거든. 그래서 큰 교회 구역장들은요. 구역원들 때문에 힘들어요. 왜냐하면 화를 거기다 풀어. 아니면 조금 중소교면 전도사들이야.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우리 같이 교회가 작으면 다른 데다가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직접 그러거든 나한테. 그래서 목사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한 주가 잘못 껴졌는지를 잘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의로 예배했는가? 하나님의 의로 예배했는가? 자기 의로 예배한 자는 피해자 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 예배한 자는 죄인 의식을 갖게 됩니다. 죄인 의식을 가진 자는 회개하지만 피해자 의식을 가진 자는 정죄할 도구를 찾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세 번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자는 모든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가인에게도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바로 이 죄로 물어 죽이시고 이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왜 저 죄인들은 하나님은 뭐하냐? 저런 죄인들 안 잡아가고 이런 얘기 가끔 세상 사람들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죄를 져서 아주 흉악무도한 죄를 졌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금 그 죄 때문에 바로 죽는 걸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만 우리는 이 가인 같은 놈 빨리 하나님 벌 주셔갖고 죽였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 가인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서 누군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표를 주어 그를 죽이지 못한다고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가 하나님 곁을 떠나죠. 하나님 곁을 떠나서 그는 성을 땄습니다. 그의 6대손 라멕은 문명을 일으켰고요. 야벨은 가축을 칩니다.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되고 두발가인은 철을 만드는 자가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됩니다. 그는 성읍을 만들고요. 힘이 센 자로 등극해요. 가인은요. 굉장히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권세를 가집니다. 뭔가 좀 우리하고 안 맞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안 맞는 것을 우리가 쫓아 산단 말이에요. 이 안 맞는 것을. 자,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둘 다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예.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그의 죽음은 어때요? 여러분 볼 때 허무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예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예배 한 번으로 죽었어. 예배 한 번 하고 죽어버렸어. 예배 한 번 하고. 여러분 이게 허무하죠? 뭔가 멋떨어지게 살았어야 되잖아. 이게 우리가 아직 세속적이란 뜻이에요. 예배 한 번 하고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우니까 아벨처럼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아벨처럼 끝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벨처럼 잘 믿고 누구처럼 잘 되기를 원할까요? 가인처럼 잘 되기를 원해요. 이걸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만만한 일이 아니냐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바꿔나간다는 것은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건 뭐죠? 여러분이 마치 아벨처럼 잘 믿는 사람처럼 말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늘 가인처럼 잘 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설교는 쉬워져요. 여러분하고 저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어집니다. 목사가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도 화내실 일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돌 맞아 죽을 일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넌 하나님 잘 믿는다 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다 해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이걸 원해요. 넌 정말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실 거야. 너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어딨냐. 넌 교회에 충성스럽다 야. 어? 하나님 너 다 기억해 줄 것이다. 이게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다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처럼 대우받고 가인처럼 살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아벨처럼 대우받는다는 것은 가인처럼 안 살아도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번듯하게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 한번 예배를 잘 드리시면 안 돼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를 아벨처럼 드리시면 안 됩니까? 나 그냥 오늘 한번 예수 잘 믿고 죽어도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나 세상에서 가인처럼 성읍을 쌓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 되는지 이 참 우리는 이런 거 보면 1차적인 신앙 기준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이 안 맞는 걸 추구하고 산다는 참 이해하상한 아이러니가 있단 말이죠. 배운 것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도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다 한 겁니다. 성도는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기쁨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혹시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는 것으로는 안 돼서 나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가인처럼 좀 떵떵거려 보자. 이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은 세상에서 세상의 줄로 세상의 족보로 기억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대속이 없어요. 거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 족보에는 누가 안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아벨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아벨은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사람을 찾습니다. 아벨은 가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가인은 세상에 널렸습니다. 아벨은 아벨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 아무나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속 기다리세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게 셋이에요. 드디어 셋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아벨의 후손이라 그래요. 아벨만 되는. 그래서 그 셋의 후손을 따라서 여러분 누가 나오십니까?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족보를 따라 오늘 누가 그 안에 들어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결정하셔야 되죠. 가인의 후예로 살 것이냐, 아벨의 후예로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족보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나는 예수의 피가 흐르는데 하늘나라 백성인데 예수님이 우리 족보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죠. 그런데 가인의 족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도 예배 그따위 들어놓고도 자기 의로 살아놓고도 세상에서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의 족보가 없어요. 가인은 아무나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취급을 해버려요. 그러나 아벨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삼으신 아벨의 그 피를 이어받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죽었는데 지금도 말하는 자가 아벨이에요. 성경은 가인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예물은 예수를 믿는 예수의 피의 예표가 된 것이죠. 아벨의 피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께서 우리의 피를 대속하여 흘리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달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것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2025년 새롭게 시작하는데 지금 받는 말씀들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 없이 2025년이 다시 시작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가인의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의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면 피해자 의식이 또 생겨요. 뭔가 막 피해 입은 것 같아 내가. 예? 피해 입은 것 같아. 죄인 의식이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합하면 감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참 그 말씀이 아름답습니다. 왜? 내가 그 말씀대로 가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야 너무. 근데 내가 말씀대로 틀려. 그때는 죄인 의식이 발동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저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 혼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 나를 제발 붙들어 주세요. 죄의식이 발동돼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그 사람의 발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디딤이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력의 역사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다시 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욕심은 어디에 생기는 줄 아세요? 나 예배 잘 들어서 잘 될 거야. 이렇게 가지 않아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전부예요. 이 예배 한번 다 하고 죽어도 돼요. 오늘 이 예배 한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오늘 그 대속의 예배를 드리고 나는 죽어도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산 제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 와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에 죽어야 해요. 이곳에 와서 죽는 거예요. 살아서 나가지만 원래는 죽는 거라고요. 제사는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은 오늘 예수가 대신 죽으셨지만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여기서.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었는데 살아나가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의 유효함을 오늘 나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내가 안 죽었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네. 예수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래서 역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그 예배에 갱생되어 예배의 문을 일어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고 죽어도 돼요? 예배만 하고 죽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가 잘 되어지는 것은 부수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굳이 상상하시지 마세요. 굳이 자꾸 그것에 목적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가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 그 대속의 피를 받는 이 예배는 여러분의 전부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더 큰 게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인의 성을 쌓기를 원하고 가인과 같이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가인의 여러분 후손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만 하고 죽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의 표대고 이게 우리의 만족이에요. 여기 와서 죽으세요 그냥. 나 오늘 한번 주 앞에 예배 드리고 난 죽는다. 난 이 예배가 다다. 이거 하나님 기쁨 되면 되지. 내가 내 미래에 뭐가 있다고. 그럼 뭘 더 남아있어갖고 이거보다 더 이룰 게 있어요? 이거보다 더 이룰 건 없어요. 나머지는 그냥 주어진 복이에요. 그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오는 것들이에요. 오늘 예배만 하고 죽어도 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예배를 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제 뭔가 돼서 이렇게 하니까 안 되죠. 안 되니까 어때요? 이씨 말씀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대로 안 되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가 아니라서 그래요. 이것만 하고 죽어도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것만 하고 죽게 너무 허무해 보이는 거야. 아벨의 죽음은 성경이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벨의 죽음은 위대하다고 말해요. 예배 한 번 하고 죽은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으며 성경은 그의 피가 아직도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 말하고 있다고 가르쳐요. 이거보다 큰 게 없대요. 그 피는 곧 예수의 피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럼 얼마나 위대합니까? 흔히 우리는 예배하고 죽는 것이 다죠. 그래서 예배만 하고 죽어도 되는 믿음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